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해설은요.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명저 10문장으로 읽는 구약 중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창조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통 우리가 창조라고 하면 까마득한 옛날에 있었던 기원 이야기 정도로만 휙 넘기기 쉽잖아요. 하지만 라이트의 분석에 따르면 이 창조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완전히 뒤바꿔 놓는 거대한 렌즈거든요. 그럼 핵심만 쏙쏙 뽑아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와, 진짜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문장이죠. 근데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할 단어는 바로 태초에입니다. 이게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요. 창세기의 첫 창조에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의 새 창조로 쫙 이어지는 그야말로 엄청난 구원 스토리의 진짜 시작을 알리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통해 온 우주가 회복되는 그 웅장한 내러티브가 바로 이 한 문장에서 폭발적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세계관을 줍니다. 세계관, 쉽게 말해서 렌즈죠. 우리가 매일매일 겪는 일상이나 사회문화 같은 모든 것들을 해석할 때 나도 모르게 끼고 있는 안경 같은 겁니다. 기독교인이든 무신론자든 우리 모두는 알게 모르게 각자의 렌즈를 끼고 세상을 판단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성경적 렌즈를 제대로 한번 껴보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4가지 핵심 질문을 순서대로 던져볼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나? 우리는 누구인가?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건가? 그리고 해결책은 무엇인가? 아주 직관적이고 근본적인 질문들이죠. 첫 번째 질문부터 가보죠.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물질 세계, 이 우주의 정체가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재밌는 건요. 고대 근동의 신화들을 보면 세상은 막 신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 어쩌다 생긴 혼돈의 결과물이에요. 근데 성경은 아예 출발선이 다릅니다. 이 세상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께서 아주 철저한 계획과 뚜렷한 의도를 가지고 질서정연하게 만들어내신 작품이라는 거죠. 이렇게 의도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3가지 확실한 특징을 가집니다. 첫째, 피조물은 하나님과 구별되지만 철저하게 그분께 기대어 있고요. 둘째, 세상은 본질적으로 엄청난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고 무려 7번이나 선언하셨으니까요. 그리고 셋째, 여긴 100%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이 3번째 특징을 조금만 더 파고 들어볼까요? 고대 사회에서 성전이라는 건 신이 거하는 우주를 축소해 놓은 거였어요. 즉, 하나님이 세상을 긍정하셨다는 건 이 물질 세계 전체를 자신이 거하실 거대한 성전으로 삼으셨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우린 뭐죠? 이 땅의 주인이 절대 아닙니다. 주인의 땅에서 허락을 받고 살아가는 소장농이 셈이죠. 생각해보세요. 주인이 엄청 아끼는 땅을 소장농이 함부로 망가뜨릴 수 있겠어요? 이건 우리가 자연을 대하는 태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생각입니다. 자, 땅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거라면 자연스럽게 2번째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그 소중한 땅을 책임지도록 부름받은 우리 인간은 도대체 누구인가요? 창세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하잖아요. 고대 세계에서 형상이란 건 본체의 권위를 위임받은 존재, 즉 왕을 뜻했습니다. 하지만 잠깐, 여기서 말하는 성경적인 왕권은 세상의 독재자들처럼 자연 위에 막 군림하고 착취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반대로 철저히 보살피고 공정하게 섬기며 책임지는 따뜻한 다스림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이면서 동시에 이 거대한 성전인 자연을 돌보는 제사장인 거예요. 다스린다는 건 지배가 아니라 섬김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 수건 딱 두르시고 제자들 발 직접 씻겨주셨던 장면 기억하시죠? 바로 그 완벽한 섬김의 모습이 우리가 이 지구와 피조물을 대해야 하는 가장 정확한 모델인 겁니다. 근데 솔직히 이 지구를 돌보는 일이 아담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을 보시고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 하신 건 그가 단지 외로워 보여서가 아닙니다. 이 막중하고 거대한 임무를 혼자 해내기엔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엄청난 과업을 어깨동무하고 같이 완수할 수 있도록 아주 동등한 파트너로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겁니다. 아니, 이렇게 완벽하게 시작됐고 목적도 너무 훌륭한데 3번째 질문이죠. 왜 지금 우리가 사는 현실은 이렇게 곳곳이 부서지고 망가져 있는 걸까요?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가 바로 그 뼈아픈 과정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죄가 그냥 아차하고 저지른 실수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말해요. 이 죄라는 녀석은
처음엔 개인을 무너뜨리더니 이어서 땅 전체를 저주하고 종국에는 우리 사회와 인간 역사 전체로 들불처럼 번져버리는 무시무시한 확산 단계를 밟습니다. 첫 단계부터 볼까요? 하와가 뱀한테 유혹당하는 걸 가만히 뜯어보면요. 죄는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사람을 완전히 장악해버리는 권력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이성적인 판단력, 육체적 욕망, 심지어 사람들 사이의 관계까지. 그러니까 인간을 이루는 모든 차원을 다 파고들어서 오염시켜버린 겁니다. 게다가 두 번째 단계로 가면 상황이 더 신박해집니다. 아까 우리가 누구라 그랬죠? 이 지구를 맡은 관리자, 소장농이라고 했잖아요. 권한을 가진 관리자가 타락해버렸으니 그가 돌보던 땅과 생태계 전체가 덩달아 저주를 받고 고통에 빠지는 건 불보듯 뻔한 일이죠. 인간의 이기심이 생태계 파괴로 이어지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죄는 세대를 거치면서 눈덩이처럼 폭발적으로 커집니다. 노아의 홍수 때 온 땅에 폭력이 난무했던 거나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교만의 끝을 달렸던 바벨탑 사건 생각해보세요. 개인의 잘못이 거대한 사회, 경제, 생태적 시스템 전체를 완전히 왜곡시켜버린 거죠. 자, 인류 역사를 보면 우리 스스로는 이 지독하게 얽힌 문제를 풀 능력이 없다는 게 뻔히 보이죠. 그렇다면 진짜 희망은 없는 걸까요? 드디어 마지막 네 번째 질문입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진정한 해결책, 그건 과연 뭘까요? 여기서 정말 집중하셔야 합니다. 보통 기독교의 구원을 이 망가진 세상 지긋지긋해 죽어서 저 멀리 천국으로 날아가야지 하고 도피하는 걸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라이트의 분석에 따르면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런 도피를 해결책으로 말한 적이 없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진짜 비전은 그분이 친히 우리가 있는 바로 이곳,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애초에 보기 좋다 하시며 정성껏 만드신 세상을 그냥 쓰레기통에 휙 버리시겠어요? 절대 안 그러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위대한 복음의 클라이맥스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을 이 땅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인간뿐만 아니라 이 물리적인 피조세계 전체를 새롭게 고쳐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시는 것, 그게 진짜 궁극적인 계획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살펴본 이 창조의 세계관, 우리 현실을 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지 않나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고 마무리할게요.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조차 이 망가진 세상을 포기하지 않고 기어이 회복시키신다면 그 정원을 위탁받은 우리는 당장 오늘 나의 일터와 자연 그리고 이웃을 어떻게 돌봐야 할까요? 여러분이 지금 무심코 딛고 서 있는 이 평범한 땅이 사실은 영광스러운 새 창조와 맞닿아 있다는 사실. 이거 정말 가슴 뛰지 않습니까?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